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에 우리 아버지의 자리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주일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말씀 따라서 저희들이 우리 각자 우리의 자리에서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그리고 도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단체에서 각자의 자리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족들마다 각자의 자리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자리가 있고 어머니의 자리가 있고 자녀들의 자리가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 따라서 책임과 권리가 주어지게 됩니다. 머릿속으로는 잘 알지만은 잘 실천되어지지 않는 부분이고 잘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버지가 아버지의 자리에 앉지 못하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어머니가 어머니의 자리에 있지 못하고 자녀들이 자녀들의 자리를 떠나 있는 그런 경우도 많이 보게 되죠. 그러나 아름다운 가정, 조화로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각자의 포지션을 잘 지킬 수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아버지 주일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아버지의 자리는 얼마나 높고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것은 질문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가정에서 아버지의 위치는 어떨까요? 그리고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이 정상일까요? 아내가 생각하는 남편의 위치는 어디일까요? 자녀가 생각하는 아버지의 권위와 위치는 또 무엇일까요? 아버지나 남편 된 여러분들은 자신의 위치를 어떻게 또 받아들이고 있나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각기 가족의 자리를 함께 좀 생각해 봅니다. 현대사회는 아버지의 위치를 상실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과거 어느 시기에 한국의 아내들은 남편을 위해서 밥상을 차리는 것을 무상의 기쁨이요 특권으로 여겼던 적이 있습니다. 과거형이죠. 자녀들은 아버지가 숟가락을 들고 식사를 시작해야 비로소 수저를 들고 밥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식사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나야 비로소 다른 가족들이 식탁을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나 밥 다 먹었다고 벌떡 일어나는 게 아니었죠. 물론 상스러운 가정은 다를 수도 있었겠지만, 좋은 음식이나 특별한 음식이 있으면 아버지가 먼저 맛을 봐야 다음 차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손님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과자를 가져와도
항상 제 몫이 먼저 챙겨졌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아이들 과자인데도 아빠의 몫이 이렇게 챙겨져 있었습니다. 내가 챙겼을까요? 내가 어떻게 챙겨요? 제 아내가 이건 아빠 것이라고 챙겨놨죠. 물론 대부분 그것을 가지고 또 아이들에게 제가 나누어 주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많은 가정들이 변했습니다. 남편이 밥상을 차려달라고 하면은 강 큰 남자라고 그런다든지, 주는 대로 먹어야 산다는 그런 불문율처럼 인식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안타까운 노릇이죠. 남편이 주는 대로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인식 속에 자녀들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은 현실과는 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아버지들에게 공통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능력이 있어서 가장이 된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있어서 아버지가 된 것도 아닙니다. 능력이 있어서 남편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 여자의 남편이 되게 하셨고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가진 능력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분, 나를 세우신 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과거와 현대 사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과거에는 가정에서 아버지가 중심에 있었습니다. 모든 최종 결정은 아버지가 했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그 중심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이 가정에 잘못 들어와가지고 가정의 질서가 무너진 것은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아니면은 경제적인 능력이나 가족 구성원의 성격에 따라서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가정의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보다는 항복의 행복이라는 그런 이론으로 질서 체계보다는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포기하는 가장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장의 권위를 찾는다고 시도한 것이 권위주의자라는 판단을 받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위해서 폭력을 사용하기도 하고 협박이나 공갈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으로는 결코 남편이나 아버지의 권위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아내와 자녀들이 남편이나 아버지의 권위를 세워줘야 합니다. 아버지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버지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어머니나 자녀들이 아버지의 자리를 세워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는 내 자리야, 이거는 내 권위야, 이렇게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챙겨줄 수 있어야 비로소 아버지의 자리가 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아버지가 가정에 좀 성실하지 못한 아버지도 있죠. 아버지가 능력이 조금 부족해서 가족들의 필요를 충분하게 공급해 주지 못하는 그런 아버지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조금 자상하지 못해서 아내들에게는 불만스러운 그런 남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아내가 자녀들 앞에서 남편의 그 부정적인 모습을 자꾸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녀들의 머릿속에는 우리 아빠에 대한 인식이 아주 안 좋게 머릿속에 박힐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 자녀들이 엄마가 하는 그 말에 동의할 수도 있죠. 맞장구를 칠 수도 있습니다. 맞아, 엄마. 우리 아빠는 그래서는 안 되는데.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가슴이 후련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자녀들의 마음속에 아빠의 권위는 점점 바닥을 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 가정은 질서가 허물어져 버립니다. 어느 날 어른이 없는 가정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질서 없는 가정이 되어버리고 말죠. 그러면은 어느 누구도 행복한 멤버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자리가 아버지가 견고하게 자리를 딱 지키고 그리고 그 옆에 어머니가 아버지를 보좌하는 사람으로 딱 세워지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자라나는 아이들이 건전하고 안전한 그리고 행복한 그런 가정을 이루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것이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내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각 가족들의 책임과 권리를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경은 오늘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아내의 책임과 권리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도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 말씀은 믿지 않는 남편들도 다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이 말씀을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러세요. 열심히 교회 가. 괜찮아. 교회 가. 주일날은 교회 가 여보. 그렇지만은 미치지는 말어. 적당하게 조금만 배워보라는 겁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지금만 딱 배워보라는 거죠. 자, 이 말씀은 아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누구에게요? 아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했습니다. 여자이기 때문에 남자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여자에게 하는 명령이 아니고 아내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아내가 남편보다 더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그 남자를 돕기 위해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옆에서 돕는 베풀이 더 뛰어날 수 있습니다. 옆에서 돕는 사람이 더 똑똑하고 능력이 많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처럼요. 여러분들처럼 저보다도 더 훌륭하고 더 믿음이 있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돕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처럼 옆에서 돕는 아내가 있기 때문에 남편이 집에서 힘을 얻고 또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가정을 돌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돕는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남편을 각기 가정에서 머리로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잘난 남편이든 못난 남편이든 각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주시고 아내들에게 그 권위 아래에서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반항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복종해야 합니다. 의견이 많을 수도 있겠죠. 그래도 마지막은 복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가정에 질서가 세워져서 물이 높은 곳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권위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정을 통해서 또 아내를 통해서 자녀들에게로 이렇게 흘러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정의 질서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오직 한 개의 모델을 주셨습니다. 아담을 돕는 배필로서의 하와, 하와의 몸의 주인이 아담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에게로 다 이끌어오니까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내 살 중의 살이로다. 그러면서 아내를 품었습니다. 아내가 남편이 좋다고 막 와서 남편을 품은 게 아니고, 그렇죠? 모습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내를, 하와를 데려오니까 아담이 그러는 겁니다.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내 살 중의 살이로다. 그래서
아내를 탁 품으니까 아내가 가슴에 쏙 들어왔습니다. 어디로? 원래 고향이었던 갈비뼈로 쏙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의 갈비뼈가 되어야 비로소 하나가 되는 겁니다. 비로소 완전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따르든지 말든지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고, 성경의 원리는 아내가 남편의 가슴에 안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근유 아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걸 요즘 제일 잘하시는 분이 우리 유자미님이세요. 그래서 유집사님이 요즘 복을 받았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내들은 과연 무엇을 기대해야 할까요? 잠언 31장 28절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은 그 자식들은 일어나 살해하며 그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남편과 자식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으면 그게 최고 아닙니까? 바깥에 나가서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줘도 가정에 돌아와서 지옥 같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의 변화된 신분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자가 결혼을 하면은 새로운 신분과 책임이 주어집니다. 한 남자의 아내가 되고 내 자녀들의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내 남편에게 인정받는 아내, 내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어머니가 되는 것, 이것이 새로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자식들이 일어나 감사를 표하고 남편이 칭찬하는 아내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덕행 있는 수많은 여자들보다 더욱 뛰어난 삶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있는 자매의 삶입니다. 이것이 남편을 섬기는 아내의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남편의 책임입니다. 잠언 5장 에베소서 5장 28절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 말씀은 남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같이 하라.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면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제 발바닥이 불편하면 하루에도 몇 번씩 안마기로 발바닥을 두드립니다. 그래서 책상 옆에 항상 안마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하면 어디든지 두드려서 내 몸을 편안하게 하죠. 근데 아내가 발바닥이 불편하다고 하면은 글쎄 길어서 한 10분 정도? 이거 소용이 없는데 그러면서 가서 드득드득 길어서 한 10분 정도 해주고 내 할 일을 다 했다고 땡 치고 나옵니다. 이것도 큰 선심을 베푸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내 몸 어딘가가 가려우면 끊임없이 긁어주죠. 만져주고 손도 아프면 그냥 기회 있을 때마다 만져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아내가 등이 가렵다고 하면 몇 번 싹싹 문질러 주는 걸로 그냥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죠. 아내 사랑하기를 내 몸처럼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어떤 남편이 자신 있게 응답할 수 있을까요? 내 몸처럼? 아니요. 사실 생각해 보니까요. 내 몸의 100분의 1만큼만 아내를 사랑해줘도 아내는 호강한다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만큼 내 몸같이 사랑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아니하고 실천하는 남편들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든 것이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부탁이 아니고 명령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죠.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남편들에게 주신 책임, 그것이 제 몸같이 아내 사랑하기를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남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던진 것처럼 아내를 위해서 생명까지도 기꺼이 던질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같이 남편들도 아내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드려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마음에 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위해서 중대한 결정을 했습니다. 기꺼이 십자가에 달리는 수모를 감당했고 죄는 없었지만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채찍에 맞았습니다. 침뱉음을 당했습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머리에는 가시멜로관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의 괴수라는 명패 아래 십자가형을 받으셨습니다. 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까? 그분은 온 인류를 마음에 품었고 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 생명을 주시기로 그렇게 작정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남편들의 모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를 마음에 품고 기꺼이 죽는 자리까지 나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을 생각해 보면요, 남편들이 아무리 많이 해도 충분하지 아니하고 또 아내를 사랑해야 될 이유가 다른 모든 이유들을 다 제쳐두고라도 한 가지, 아내이기 때문에 그냥 못나도 말 안 들어도 골치 아파도 어떤 모습이라도 그냥 아내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아껴주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아버지의 책임과 부담을 생각해 봅니다. 이제 오늘 아버지 날인데요, 아버지는 가족의 행복을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아버지가 가지는 부담입니다. 아버지는 마땅히 가족들을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서 항상 중대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 때로는 수치를 대신 감당해야 하고 때로는 고난을 대신 감당해야 합니다. 때로는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잘 판단이 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로는 그 결정이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오로지 그 결정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가장의 몫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그 모든 결정 앞에 엄청난 스트레스가 가정에게 있다는 것을 가족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그냥 오늘 밥을 먹을까 국수를 먹을까 결정하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결정을 해야 할까, 그리고 두고 결정이 후회되는 그런 결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기꺼이 던질 수 있는 마음, 가족의 행복을 항상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 그가 바로 우리의 가장입니다. 이것이 가장이 짊어진 책임이요 부담입니다. 가족들은 가장에게 있는 이 스트레스, 이 부담, 이 책임, 이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이 좀 쉽게 결단할 수 있도록, 그래서
돕는 가족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런 생각을 하죠. 자녀들이 자기의 몫을 감당하는 것이 부모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왜냐하면 자녀들이 자신의 몫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모든 짐들이 자기가 지는 게 아니고 자기도 있겠지만은 근데 부모에게 그것이 엄청난 부담, 짐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효도라는 것이 그런 거죠.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님을 이렇게 걱정하면 부모들 항상 그렇게 합니다. 야, 니들끼리 잘 살아. 니들이 잘 사는 것이 효도야. 니들이 행복한 것이 내 효도야. 부모는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들이 잘 되는 것, 그것이 부모의 기쁨이고 행복이죠. 어떻게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까? 지금은 우리 모세 매튜에게는 할아버지는 만능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문제가 생기면은 들고 달려옵니다. 근데 어떤 때로는 도저히 고쳐줄 수 없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책상 앞에 다 갖다 놓습니다. 고쳐달라고. 장난감 부러진 것도 수많은 장난감이 있는데 그거 하나 버려도 되는데 그냥 그것도 고쳐달라고 다 갖다 놓습니다. 어릴 때는 아버지가 만능이죠. 근데 그 아버지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녀들을 위해서 자신이 기꺼이 희생하는 그런 아버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아버지도 많이 있죠. 또 그렇게 할 수 없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마음에는 원인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죠. 자녀들의 모든 필요를 다 채울 수 없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의 고민을 묵묵히 들어주는 아버지, 어찌하든지 내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애쓰는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가장이 가지는 책임감의 무게 때문에 남모르게 기도하고 애쓰시는 그런 아버지이기도 하죠. 그 고민을 참고 견디면서 잠 못 이루는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선택과 결정이 어렵고 실패의 가능성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위험 부담을 안고 결정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이기 때문에 가질 수밖에 없는 무거운 짐이기도 합니다. 효도의 첫걸음은 아버지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선택과 결정에 따르는 그 부담감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비록 실패했다 할지라도 아버지에게 있는 그 선택의 부담감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아버지 주일입니다. 아버지 주일에 가족들의 책임과 부담을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것이 우리 모두의 행복의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아버지로 굳게 서기 위해서는 가족들이 가장의 책임과 부담을 이해하고 가장의 권위를 세워드려야 합니다. 내 아버지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짐을 나누어질 수 있는 그런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가정을 교회와 비교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세워져야 하는 것처럼 내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버지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을 세워야 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책임입니다. 이것이 가장된 자의 책무입니다. 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요,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고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는 내 가정을 바르게 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는 바다를 갈라서라도 세기를 여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버지는 내 가정을 위해서 사막에 길을 내듯이 세기를 열어가야 하는데
우리에게는 안타깝게도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가정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가정을 세우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내 가족들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가정을 세우시고 내 가족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끌어가는 그런 가정의 지도자로 우뚝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했습니다. 가정과 교회는 그 원리가 비슷합니다. 그 구성원이 각자의 책임을 다할 때에 교회도 가정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모습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나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교회에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헌신의 분야를 찾아서 헌신하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책임은 또 무엇입니까? 가사일을 분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아버지의 책임, 아내로서의 책임, 자녀로서의 책임이 무엇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마땅히 가장으로서 그리고 가정의 리더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을 세워야 합니다. 가정이 믿음으로 훈련되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믿음의 본을 보이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위대한 자녀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머니가 남편을 섬기는 아름다운 아내의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면 우리의 자녀들은 무엇을 보고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비록 믿지 아니하는 부모님이나 믿음이 연약한 부모님께 신앙적 교육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또 배울 수 있습니다. 교회는 목사와 교사를 주셔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훈련하라 하셨습니다. 희생과 헌신으로 각자의 자리를 지킬 때 우리는 아름다운 가정의 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배우고 교회를 통해서 가정을 배워야 합니다. 교회가 비밀에 쌓여서 잘 알 수 없을 때에 가정을 통해서 섬기는 법을 배우라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중심이 되고 아버지를 세워야 가정이 사는 것처럼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예수님을 세워야 교회가 살 수 있습니다. 아버지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아버지들 기살리기 운동을 시도해보는 게 어떨까요?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하며 자리를 지킨다는 것, 그 자체가 대단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어깨에 실려있는 책임감과 부담감, 그 무게를 생각하며 아버지에게 뜨거운 격려를 보내는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이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서 목숨을 놓는 그런 가장들이 종종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났을 때에 우리는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끊어버리지 아니하면은 결코 새 것으로 세울 수 없습니다. 옛날의 습관을 끊어버리고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아버지와 남편에 대한 편견을 끊어버릴 때에 그때 우리는 성경적인 새로운 가정을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자로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단란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 웃음이 넘치는 가정을 세우는 거죠. 남자가 결혼을 해서 독립적인 가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함으로 생명까지 줄 수 있어야 하고, 아내는 남편을 경외함으로 남편을 100% 신뢰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해도,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도, 내가 하는 방법과 많이 다를지라도 내 남편, 내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다면 순종해야 합니다. 비록 그 결정이 손해가 예상된다 할지라도 믿고 따라주어야 합니다. 그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워주신 가장이니까요. 아버지의 결정이 반드시 옳다고
확신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내 생각보다 나쁜 결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가 나의 남편이기 때문에 단지 그 이유만으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가족들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아버지, 좋은 남편,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들을 위해서 우리 뜨거운 박수를 한번 보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버지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가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남편이요 아버지입니다.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를 존중하고 또 남편에게 순종하는 그런 우리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세움을 받은 우리 모든 아버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가족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가족들을 위해서 밤을 새워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정을 이끌어가는 그런 위대한 아버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